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말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은 7 교회 전부에게 하는 말씀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달아 가져야 합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 행위가 온전해야 들어가지, 온전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래서 언제나 믿는 우리 신앙의 표준은 온전이라야 된다 하는 것을 표준 잣대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온전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온전한 신앙 행위가 되지 아니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그래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중생에서 우리 영은 살아서 영원히 영생하는 영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난 자는 산자로 창조해 주셨으나 죽은 자가 되었죠.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자라. 영이 끊어져서 죽고 또 심신인 육도 죽은 자라. 일평생 사는 그게 전부입니다.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 유황불못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서 영생하는 영이 되므로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영은 존재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 아니고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짐으로 아무 기능 작용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자기 심신과 관계합니다. 다른 영, 악령과도 관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과 육으로 지음받은 것이 특별한데 그것은 영계를 자유하고 물질계를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계도 다스리고 물질계 우주도 다스리도록 하시려고 영육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도 육도 죽은 것을 두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이제 살아난 것은 예수님 대속으로 살아나지요. 죽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공로로 살아납니다. 이래서 우리 영도 살았고 마음도 살았고 몸도 살았고 행위도 살았고 모든 만물까지 다 예수님 대속원어는 완전히 영원히 살려놓았습니다. 실제로 살렸다는 말이 아니고 법적으로 살렸다. 하나님의 지성, 지공, 법이 하나님의 법이 정죄할 것이 없도록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도록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을 살려서 중생된 영은 참 자기인데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살려서 영원히 자기 마음과 몸을 다스릴 수 있고 또 모든 만물까지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영이 중생으로 단번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릅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좋습니까?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주님. 집에 가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그래 잘 부르면서 주님은 그렇게 가깝게 부릅니까? 예? 우리가 좀 따져서 참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 주님이 완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행위는 온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완전하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완전하게,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완전하게, 마귀와의 관계도 완전하게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대속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 신앙 행위를 누가 온전하게 해 주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고 따라가는 자는 주님이 책임을 지고 온전케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참 믿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사자굴, 홍해바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역사해 주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사활로 대속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만 하면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셨다. 영도 온전하게 하고 내 마음도 온전하게 하고 몸도 온전하게 해주고 내 행위도 내 하는 일도 내 가정도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고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는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절대 못 따라갑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요한을 통해서 사대교회의 실상을 성경에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신약교회에 보내라. 오늘 믿는 우리에게 보내라. 이것을 받았습니까? 아멘. 편지 받았습니까? 아멘. 이 성경을 우리가 다 받아 가지고 읽고 듣고 배워서 우리 구원의 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설되는 데는 우리 행위가, 신앙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 믿음의 행위가 온전히 믿는 인내로 온전을 이루라. 인내로 온전을 이루라. 우리 믿음이 소유한 몸과 생명을 다 바쳐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주님은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판정하겠다고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절대 애누리가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온전히 이루신 구속을 우리 영이 믿고 마음이 믿고 몸이 믿어서 어떤 경우의 형편이 닥쳐도 믿고 순종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 그래 말합니다. 보혜사라.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기로 보정으로 보냈다 그러면 보정으로 보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이 성도는 참 믿는 성도다.
참 믿는 성도다. 가식이 없고 외식이 없다. 참으로 믿는 성도다. 성령이 보정을 해주면 따라서 주님이 보정을 해줍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믿음의 행위를 그저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 그거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말이죠. 주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거지요. 전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믿어서 산 자가 되었는데 살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해 줍니다. 오늘 나는 참 믿는 사람인지 외식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라 하거든.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죽은 줄도 모르고 머리 끊어진 짐승이 바닥바닥 뛰다가 쭉 뻗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탄식할 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지만 죽은 냉이 하면서도 산 줄로 알고 있으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자활로 대속해서 우리를 온전한 행위하도록 온전히 믿도록 구속해 주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영을 살리시고 우리 몸도 살리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와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는 그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마귀 따라가야 돼요? 성령 따라가야 돼요? 마귀는 내 심신 좋도록 심신 편하도록 내게 유익하도록 살살 꿰우는 것이 마귀의 역사죠.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나는 손해가 돼도 주님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내게는 힘이 들어도 주님에게 기쁨이 되도록 나는 주님에게 바쳐 종이 되고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고 책임주가 되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데 언제든지 악령은 나 좋도록 살라고 그렇게 꿰우는 것이 내 속에 악령 옛사람 자기입니다. 자기와 더불어 싸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예. 또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신약시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었으며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집에 가서 어떻게 이 말씀을 또 들었는가, 들은 말씀, 받은 말씀, 이것은 우리를 주와 같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하도록 주시는 구원의 도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자기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진리로 요 길 외에는 없다, 이 길 외에는 없다,
성경은 한 길로만 가르칩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철학을, 법을, 길을 열어놓고 넓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지는 길이 거기 옳은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한 길, 요 좁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을 따라 이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주셔놨는데, 열린 문은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지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열린 문 주셔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열린 문 주셔요? 거룩과 진실을 가져야 열린 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과 진실을 가졌습니까? 가져야 됩니다. 벌써 사대교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것을 살려야죠. 죽은 것을 살려야 됩니다. 나의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일이나 행동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뭘 가지고 판정해야 됩니까? 뭘 가지고 판정해야 됩니까? 성경. 이 성경은 온전한 법도입니다. 지팡이와 같은 갈대요. 이걸 가지고 청량을 해야지. 이건 틀렸다, 요거는 맞다, 요거는 죄다, 요거는 어다, 사죄를 입고 사는 길이요, 칭의를 입고 사는 길이요, 여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 구원의 도입니다. 그것을 두고 사대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털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받은 거 뭐 받았죠? 자,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거 뭐 받았습니까? 예? 신구약 성경을 편지로 받았지요. 주님이 기록해가지고 교회마다 주님이 보내신 편지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미 기록해서 읽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이 받은 은혜 참 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잊어먹고 막 살지요. 이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속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살고 영시하는 길이 어떠하며 죽고 마는 길이 어떠한지 똑똑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저 이야기처럼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말씀 아닙니다. 지금 어떤 때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심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의 도를 생각하도록 자꾸 외우십시오 이라는데, 아이 목사님 이거 귀찮고 나는 잘 외울 줄 모르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생각하는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외워서 암송해서 어디든지 잣대로 돼가지고 요 말씀에 맞다, 요 말씀에 틀렸다, 요렇게 기도도 하고 말도 하고 일도 하고 행동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애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서 말씀해 주신 구원의 도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은 것을 생각해라. 생각하면 우리 심령에 첫째 뭐가 일어납니까? 이 받은 은혜,
자, 한 주간 동안 집회 가서 받았는데, 지난주일 받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받은 은혜,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 뭐 그 외에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이웃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받은 거, 옳은 거,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받은 거. 세상 지식, 그거는 다 부인해야 될 겁니다. 죽은 지식이에요. 산 지식, 살리는 지식을 어떻게 받았는가? 산 지식, 살리는 지식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받은 은혜에 감사가 나오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가 나오고,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 속에서부터 이제 기쁨이 솟아나요. 회개가 나오고 나면 기쁨이 나와요. 믿으면 평안이 나와요. 담대해져요. 심령이 밝아져요. 소망이 생겨요. 이것을 거룩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위. 거룩한 행위. 요거 안 되면 여기 1학년 1단계예요. 1단계. 거룩한 행위. 믿는 사람이 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안 하면, 거룩한 신앙생활을 안 하면 전부 더럽습니다. 깨끗하지 못하죠. 거기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거룩한 행위가 되지 않으면 거기 뭐가 역사요? 마귀가 역사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삐뚤어지고 판단도 삐뚤어지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썩은 것만 거두지, 육체대로 사니까.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이미 받은 은혜, 뭐 속일 수 없잖아요. 생각하면 다 나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거의 다 나오잖아요. 거룩한 신앙생활, 이것을 요거는 죄가 되니까 안 하고 요거는 의가 되니까 행하는 거기 거룩이란 말이요. 이거는 마귀가 와서 역사하니까 거부하고, 이건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니 거기 거룩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거룩합니다. 이번 집회 가서 가는 날 햇빛이 쬐지만 화수목은 구름이 덮어서 더위를 하나도 모르도록, 오히려 춥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 참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회 갈 때마다 또 코로나에서 지켜 보호해 주는 역사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딱 경계해서 지켜주시오. 예? 여러분, 오고 가는 길이나 먹는 것이나 은혜 받는 것이 전부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원망 불평이 나오거든. 얼른 회개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가지 못한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도 다음번에는 빼지 않도록 가야 되겠다. 자, 우리가 삶이 만들어져야 돼요. 거룩한 신앙행위가 없이는 어디에 못 나갑니까? 진실한 행위에 못 나갑니다. 거룩이 없는데 무슨 진실이 만들어집니까? 성령이, 내가 받은 말씀을 따라 회개가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없지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위. 이거는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해서 좋아서 못 견디는,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행위입니다. 나 좋도록, 내 편리하도록 눈치 감고 들어가 보면 자꾸 어두움을 파고 들어갑니다.
어둠을 파고 들어가는 그거는 죄꾸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역사에서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보거든 얼른 뛰쳐나와서 거룩함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받은 것을 생각해라. 그래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대속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데 믿지 않는 증거를 나타내 보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신앙행위가 되면 우리 심령이 밝고 우리 삶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하고요, 들으라.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대로 살아서 주 안에 거해라. 이것이 들은 것을, 어떻게 들은 것을 말하고요, 지켜 행하라고. 어떻게 들은 것을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 안에 삽니까? 어디 안에 살아요? 주님 안에 삽니다.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낙원이요, 거기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맺혀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감추인 만나도 있고 흰돌도 있고 새 이름도 있고, 거기에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진실한 행위입니다. 진실한 영감을 따라 믿음으로 절겨 순종합니다. 이러면 악령도 도망가고 죄도 역사하지 못하고 그 안에 주님이, 생명의 주님,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에 내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 하나가 된 것을 생명나무라, 주님의 교회라. 여기에 성화의 결실이 맺히죠. 여기에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줍니다. 이것이 무슨 행위냐? 주님과 동행하는 행위입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님 주신 사활의 대속, 사죄를 입고 죄 안 짓고 살고 칭의를 입고 어렵게 살고 화친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지요. 그것은 다 영생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위요. 자, 따라합시다. 오늘 저녁에 요 세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죽은 것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라, 우리 영도 마음도 몸도 주님은 다 구속해놨는데 구속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 행위를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마다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죽었나 살았나, 죽었거든 살았으면 사는 일로 그대로 계속 살면 될 것이고, 죽었으면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요거 하면 된다 이 말이요. 받은 것을 생각하는 거면 무슨 행위가 돼요? 거룩한 행위.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위. 거룩한 행위. 거룩한 행위는 이 죄와 의를 구별해서 죄는 버리고 의를 취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라 이 말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해서 내가 아니합니다 하고 아니할 때 그게 거룩이에요. 하는 그거는 거룩이 아니지요. 더러운 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궁구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생활, 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 기도가 없는 성도는 성공 절대 못합니다. 성공하리라 생각 절대 못. 머리 가지고 생각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예민하게 민첩하게 처세술이 똑똑한 사람 그거 가지고 살아가리라는 것은 다 자기 꾀에 속는 길이요. 우리에게 옳은 길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님은 내 안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 절대 못 받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생각함으로 거룩한 삶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삶이 만들어져요? 진실한 삶이 만들어집니다. 성령인에게 감동해 주시는 그 영감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진실한 행위요. 진실한 행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지식대로의 행위요.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람의 참 사람의 행위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위. 그 속에 누가 계시고 역사해요? 우리 주님. 나는 흰옷을 입고 주님하고 동행하는 행위라 이 말이요.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위. 주님과 동행하는 행위. 이것만 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다윗의 열쇠도 주시고 열린 문도 주셔요. 주의 말씀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예뿐입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니 주님에게 순종은 영감과 진리에 순종하는 거죠. 라고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의 갈 길도 척척 열고 가고 나에게 속한 믿음의 식구들도 척척 열어주고 그래서 열린 문 주신다. 만사가 형통하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신앙걸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위, 진실한 행위, 주님과 동행하는 행위. 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위, 진실한 행위, 주님과 동행하는 행위.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원에서 삽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왔지 않아요? 가정에 와도 경험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경험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해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행위하려고 하면 몇 가지 하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행위하려고 하면 몇 가지 하면 돼요? 2가지 하면 되지. 거룩한 행위와 진실한 행위만 가지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다하다 이 말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신앙걸음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살아본 대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자기 천국이 건설됩니다. 기도합시다.